언젠가 TV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 아프리카 영양과에 속한 누떼가 있습니다. 이 누떼가 강을 건너야만 살 수 있는데 그 강에 서식하는 악어 때문에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가에서 울부짖으며 머뭇거리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넘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그렇지만 넘으려니 두려워서 넘지 못하는 강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참고로 한번 영상을 시청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영상이지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가 건너는 것 같았는데 그 뒤를 따라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한 번에 그 강을 건너는 모습입니다. 누구도 두려워서 그 강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데 용기 있는 한 마리가 그 강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자 그 뒤를 따라서 그 전체의 무리가 함께 강을 건너고 생명을 얻게 되는 모습입니다. 한 마리의 용기가 그 무리 전체를 살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건너가지 못하고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용기를 왜 가져야 하는지, 그 용기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 보고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두려움에 휩쓸려서 뒷걸음치는 다수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절망의 강물에 믿음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될 것이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용기 있는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끔찍한 절기로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습니까?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다 합치면 최소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함께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모여서 그들이 통곡을 하는데 뭐 한두 사람의 통곡도 아니고 한두 시간의 통곡도 아니고 수백만 명의 사람이 밤새도록 해가 뜰 때까지 그들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그 곡소리와는 비교도 안 될 슬픔의 소리였습니다.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소망이 끊어진 자들의 절규와도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기를 13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들의 이 보고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의 성들은 너무나 견고하고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마치 아낙 자손의 그 거인들을 보는 것과 같이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도저히 이 땅을 취할 수 없다라는 절망을 안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33절에도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습니까?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메뚜기다. 이 한마디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절망의 바이러스였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 전체로 퍼져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식간에, 삽시간에 온 공동체로 쉽게 번져갑니다. 한 사람이 안 되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바이러스가 퍼져서 순식간에 우리는 끝나서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절망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로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2절과 3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그들의 절망은 지도자를 향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원망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룬이라는 단어인데 밤새도록 불평을 곱씹다, 불만으로 잠 못 이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원망은 일시적인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불평, 원망을 일삼았는데 이미 그들 속에는 뼛속까지 스며든 불신과 원망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며 결국 그들이 내린 최악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애굽이 도대체 어떤 곳인데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곳이에요. 그들이 노예로 살며 신음하며 고통하던 애굽 땅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베풀고 홍해를 땅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셔서 그들의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셨건만 이제 와서 다시 그 노예의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그 시선이 자신 스스로를 메뚜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을 거인이라고 생각하니 그들 앞에 자신들은 메뚜기일 뿐인 것이죠. 그들은 사실 앞에 압도당했습니다. 거인이라는 현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익숙한 과거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4000년 전에 이 광야의 이야기로 끝나겠습니까? 오늘 이 현실 속에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수많은 거인들 앞에 압도당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아픔, 무너진 자존심, 그러한 거인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역시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이 나라는 안 돼, 우리의 거인들이 너무 강해, 이 현실을 생각하면 이 형편과 처지 앞에 그저 나는 메뚜기일 뿐이야.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지 않습니까? 루운의 원망, 뼛속 깊이 스며든 습관이 되어버린 원망, 불평이 우리들의 일상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를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규정하며 살아갑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 익숙했던 노예의 자리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원망의 소리, 그 절망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메뚜기의 시선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한 삶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러한 절망의 분위기 속에 휩쓸리지 않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픈 일을 당할 때 그들은 옷을 찢습니다. 똑같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그 절망의 바이러스에 전염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은 자기 연민 때문에 슬퍼한 것이에요. 절망 때문에 슬퍼한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슬퍼하며 옷을 찢은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왜 이렇게 악평하는 것일까? 그들의 슬픔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슬픔의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의 첫 번째 우리 마음의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의 첫 번째 자세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슬픔 가운데서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이죠. 7절 하반절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밤새도록 슬퍼한 이유는 그 땅은 우리가 도저히 취할 수 없는 두려운 땅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인데 어떻게 이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들과 그들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10명의 정탐꾼은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보다는 약속에 집중했습니다. 10명은 거인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을 오늘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용감하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략을 잘 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군대를 더 많이 모으면 그 숫자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취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땅에 거인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즐거워하시는데 저들의 크고 견고한 성벽이 무슨 문제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메뚜기인 게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크고 장대하고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것이 그게 무슨 문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메뚜기의 관점과 하나님의 일꾼의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메뚜기는 언제나 이것이 가능한가를 묻습니다. 내 통장 잔고로 할 수 있을까를 묻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질문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복음주의 신학자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유익한 책들을 많이 써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말하는 그 중심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우리 자신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가졌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질 때에 오늘 내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인보다 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뚜기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은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으니 그 거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설사 그들 앞에 내가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것은 불가능해라고 10명의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기뻐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기뻐하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 땅, 내가 밟는 이 땅,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대한민국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내가 취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나의 삶의 무대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구별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선포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9절에서 그들의 믿음의 외침은 절정을 이루고 있죠. 9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들은 우리의 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빵을 주식으로 했으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거인들은 결코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영양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돌파하고 나면 오히려 우리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뒤에 그들의 고백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보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림자 또는 그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첼 그림자라는 의미는 신의 보호와 권위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났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임마누엘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용기의 근원은 임마누엘입니다. 비록 거기에 거인들이 있을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론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절에 두려워 말라가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두 번이나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실제로 사실은 두려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크고 장대한 사람들, 철병기를 가진 사람들, 크고 견고한 성읍을 가진 사람들, 싸움에 능한 사람들, 그들에게 맞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자신의 두려움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거인들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세상은 나의 밥이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고난도 나를 더 강하게 할 영양분일 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아갈 때 그들이 한화하고 박수갈채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두렵고 힘든데 야 너희들 보니까 대단하다 라고 박수치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치려 하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환호가 아니라 박수가 아니라 차가운 돌이었습니다. 다수가 안 된다고 말할 때 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인기를 잃는 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오늘 본문처럼 돌이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이 가져야 될 용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돌에 맞을 각오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 속에서 모두가 다 불신앙의 말을 할 때에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때에 돌이 날아와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사람들이 절망의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희망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친히 그 사건 속에 개입하신다는 것. 하나님 편에서는 그 소수를 하나님은 결코 예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신 듯합니다. 너는 어떤 보고서를 내겠느냐? 어떤 보고서를 내시겠어요?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의 삶의 거인이 너무 큽니다. 나는 메뚜기입니다. 그런 절망의 보고서를 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그들의 그 절망의 소리에 매몰되지 않겠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보고서로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토요일에 임직식이라고 하는 교회 잔치가 있습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임직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믿음을 말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퍼질 때 소망을 전염시키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축하하며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첫사랑과 그 충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이 임직식에 내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첫사랑과 충성을 회복하는 임직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은 오늘 이 고백이 있은 후 45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는 믿음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그 나이 85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물리치지 못한 강한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젊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갈렙의 고백입니다. 그 충성은 세월을 견뎌낸 믿음이었습니다. 처음 임직받을 때,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 감격, 그 뜨거운 마음 세월에 다 묻혀버리고 이러저러한 거인들 앞에 다 무너져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충성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올 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떠나갈 때 더 무릎 꿇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 사람, 그들의 헌신과 성김과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절망의 강 앞에서 머뭇거리는 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강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임마누엘을 바라보며 강물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드는 그 한 마리의 누, 바로 그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뛰어들 때 우리의 절망의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경상의 모든 성도들이 용감하게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신 그 땅으로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경산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세상 모두가 다 절망의 땅이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고 그 변화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